광야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사람은 그가 속해 있는 그 직업군 혹은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소속, 그에 따라서 호칭이 불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조계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 법조인 이렇게 부르고, 방송일에 하는 사람은 방송인이라 부를 것이고요,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의료인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 호칭 속에는 그 사람의 삶의 패턴, 목적, 또 살아가는 방식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종교인 혹은 신앙인이라고 불림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한 발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은 여기에서 광야에 들어가 광야인으로 살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 세례 요한, 예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더라, 무슨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은 사람이 있었다더라,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자리에 우리가 서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인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였고 준비하였던 자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또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앞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 되기 위해서 거쳐야 할 그 광야라 그러면, 이 광야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례 요한은 그 광야 가운데에서 어떠한 자격과 어떠한 모습으로 준비되었는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광야인으로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기본적 소양과 특징이 무엇일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절이 광야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야 광야 그러면 고난, 어려움, 시험 이렇게 하면 생각되겠지만, 유대인적 관점에서 이 광야 그러면 먼저 떠올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하는 의미와도 일통하는 겁니다. 광야가 미드바레이고요, 말씀이 다바레인데 그 말씀이 어원이 같아서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고 그런 일들이 광야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 광야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어디 불모지에 가서 사는 그런 생활을 말하지 않고 그 광야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자들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온전히 소유할 때 말 그대로 광야를 지나는, 광야 가운데 준비되는 자가 될 것인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소유할까?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는 물질처럼 우리의 손에 짚거나 혹은 가방에 넣거나 그렇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소유한단 말인가?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들리시는 그 음성 듣기를 힘써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광야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두 글자로 줄이면 어떤 신학적 의미를 빼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두 자로 줄이면 그게 복음인 거죠. 복음, 복된 소식. 그 복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이 땅 가운데서 참으로 광야를 지나는 우리 성도들이 갖춰야 될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에서 우리 3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유대 광야 전파.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을 이제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이미 그가 들었고 또 그가 마음속에 깨달았고 확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행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선제적으로요,
말 그대로 듣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가능할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 말씀 듣기를 힘쓰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걸 원치 않으면, 그 즐거워하지 않으면 다 버리는 것이 되고 말 것인데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귀하고 아름답다 해도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귀히 여기거나 사랑하거나 그런 면이 없으면 그 음성 듣는 것이 게을른다는 겁니다. 듣긴 듣죠. 듣긴 듣는데 그것이 형식적인 것이 될 수 있고 자원하거나 즐거워하거나 내가 뛰어가서 듣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들음에 있어서 뛰어나오시는 분 계십니까? 심정상으로요. 비가 오는데 어떻게 방장맞게 뛰어가냐? 아니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즐거워하는 마음, 뛰어가는 마음, 오늘 주의 주 앞에 예배하며 그 말씀 듣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는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런 것 없어서 사실 교회에 나올 수 있죠. 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교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광야인이 돼요. 광야인.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쓰시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은 여러 가지 방해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핑계를 하지 않습니다. 전 시간이 없어서요. 대부분 그런 1차적으로는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시간이 없어서요. 우리가 어떤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핑계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간절한 마음과 좋아하는 것이 없어서 그렇지, 어떤 시간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극히 제한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바쁘고 그런 삶을 산다 그러면 분주한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그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찾아서 어린아이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면 찾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아이들을 통해서 뭔가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서 아이들 모습을 보면서 저런 면 있나, 어떤 잘했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저러한 마음들이 과연 나에게 있나,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요즘 아무튼 그 영상에 범람하는 시대입니다. 아이들이 그런 영상을 너무 많이 보니까 가급적이면 좀 못 보게 하려고 이제 그걸 제한을 해줍니다. 이 막내 아이가 이제 하도 못 보게 하니까 보는 방법을 하나 터득했습니다. 어떻게 터득했는 건가 하니, 엄마 아빠가 있을 때는 못 보니까 엄마 아빠 잘 때, 일어나기 전에, 그래서 어느 날 눈 떠봤더니 애가 없습니다. 애가 없고 문이 닫혀있고, 더워 죽겠는데 문 닫아놓고 소리 들릴까 봐 몰래 나가가지고 밖에서 가만 들어보면 음성 들리고 있고 키득키득키득 웃고 있는 소리가 들리고 있고, 전 그걸 보면서 저게 참 심각하다는 생각도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듣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내가 과연 저 정도의 순수함과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비단 저를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듣고 보고 즐기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시간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시간을 꼭 지켜나갑니다. 어떤 분은 그 드라마 좋아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계시죠? 8시 한다. 그러면 바쁜 일 있다가도 8시 되면 꼭 들어야 됩니다. 그 시간 봐야 되니까. 드라마 제목 갑자기 까먹었네요. 어제 하나 듣긴 들었는데. 그거 보려고, 그거 봐야 되니까 이제 다 가라고, 집에 애들도 너네 다 집에 가라고, 봐야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 음성을 일단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 기뻐하셔야 돼요.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런 체제가 코로나 이후 어떤 예배에 관한 그 초점을 조금 흐리게 한 면이 없지 않으나
그것도 한편의 긍정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쉽게 접할 수 있는 좋은 긍정적 측면은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핑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니까 말씀하시는 곳에 가야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힘써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좀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듣지? 어떤 이단 사이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성경에서 한 가지 구체적인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바 두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한 가지 포인트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말씀이 우리를 휘감아야 됩니다. 우린 그것을 성령의 감동하심이라 부르죠.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장면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큰 음성을 들었는, 실질적 음성을 들은 겁니다. 여기에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주의 날, 명확히 주의 날, 오늘날 주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의 음성을 들으시려면 월요일에 들을까, 화요일에 들을까, 수요일에 들을까, 언제 들을까, 날짜를 정하시면 오늘입니다. 오늘 주의 날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실질적으로 청각적인 요소로서 내게 귀에 들리는 것만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내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면 오늘 주의 날, 이 날을 우리가 귀히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귀한 거예요. 우리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주의 날, 주의 예배, 이것을 우리가 빠지지 말고 힘써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 음성이 이때 들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비록 사람의 말을 행할지라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 그거 아름다운 겁니다. 가장 비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 개인적인 경험상 학생 때부터 청년 때부터 가장 비참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 시험을 못 봐서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물론 그런 육체적인 것도 하나의 결핍으로 인한 그런 면이 있었지만 영적 측면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없을 때, 분명히 앞에서 지금 강제상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내 귀에 들려오지 않을 때, 내 마음속에 그냥 흘려 지나가는,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들려질 때, 그것이 굉장히 큰 고통이었고 괴로움이었습니다. 반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하나님 뜻이 여기 있는 것 같다? 깨달음이 있을 때는 복된 겁니다. 그게 복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을 듣고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의 날, 이 예배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종교는 그냥 교회 올 수 있죠. 시간 됐으니까 때 맞춰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광야인은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반드시 품고 함께 나오셔야 됩니다. 이것이 있고 없고는 굉장히 큰 차이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사모하는 자를 만족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우리가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내가 뭐라 말씀하실까, 혹은 내 삶 가운데 필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 주실까, 이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 백성들이 복된 겁니다. 또한 성령의 감동함이 돼요. 사람이 완고하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저는 속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속으로 완고함이 있거나 혹은 고집됨이 있거나 막힘이 있거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 못 받습니다. 그거 다 버리셔야 돼요. 용서하는 마음, 화평의 마음, 사랑의 마음, 십자가의 마음, 이게 성령이 감동된 마음이고 그때서야 하나님 음성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시끄러운 사람 소리밖에 안 들려요. 우리가 광야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데 있습니다. 그 말씀을 소유하시려면 하나님 음성, 이 복된 소식, 이 음성을 힘써 들어야 됩니다. 근데 왜 들리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길 원하나 들리지 않을 때에는 그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은 그 주변 소리가 너무 커서 그래요. 주변 소리가.
우린 그것을 가리켜 세상의 소음이라 말한 겁니다. 세상의 소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다.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영상을 보면서 키득키득 웃고 있을 때 이름 부르면 아무개야. 처음에 크게 안 부르죠. 아무개야. 너 그러고 또 혼나니까 그냥 빨리 와라. 아무개야. 이름 부르는데 대답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계속 킥킥킥 웃고 있습니다. 왜 안 할까요? 안 들려. 분명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게 보이니까 그 소리 지금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큰 목소리로 말하죠. 아무개야? 그래도 대답 안 합니다. 그럼 점점 이제 목소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분노가 찬 목소리로 하게 되면 소리를 좀 질러야지만이 그제서야 듣고 이제 또 쫓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게 아니라 항상 있는데 세상의 소음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세상의 것이. 세상의 것이 우리 귀에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가깝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졸아야 됩니다. 그 세상의 소음을 줄이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인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영적 체험 이후에 그가 이세벨을 두루에서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는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 혹시 살아계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큰 바람이 지나가고 그러나 거기 하나님 계시지 않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근데 거기도 하나님 계시지 않고 큰 불이 있고 거기도 하나님 지나가지 않고 그 위에 뭐가 있었다? 여호와의 세미한 음성이 있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세미한 음성이 있는지라.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은 바람이 불고 있던 그때도 있었고요. 지진이 치고 있던 그 요란스러운 때도 하나님 음성 분명히 있었고요. 또 화끈거리는 불이 타오르는 그 시점에도 하나님 음성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왜 안 들렸는가? 그 큰 바람 때문에 지진 때문에 불 때문에 들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게 다 사라지고 조용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그때부터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 가끔 그런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조용히 혼자 방 안에 있거나 혹은 사무실에 있거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시계바늘 돌아가는 그런 소리가 들리죠. 그 순간에만 시계가 돌아가는 건 아닌데 항상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었는데 주변이 조용해지고 또 모든 침묵 가운데 어느 순간 그게 크게 들리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이거 같아가지고 하나님 우리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잖아요. 매일 주일마다, 매일 아침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혹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신앙 양심 가운데서 우리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세미한 음성으로. 왜 안 들리는가? 듣는 게 너무 많아서. 오늘날 예전에는 뭐 인터넷 중독 그러면 게임 중독 그러면 애들만 그랬는데 요즘은 애들이 문제가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도 인터넷 혹은 무슨 게임 이런 것에 중독된 분들 많이 계십니다. 많은 사람이 다 귀에다 하나씩 꽂고 다닙니다. 여러 가지 영상도 보고 듣고 하느라고. 그 수많은 소리들, 잡다한 정보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비율을 맞춰야 돼, 비율. 우리가 세상의 것을 듣고 보고 하는 거 이거 아예 안 할 수 없죠. 근데 그 숱한 시간 속에서 숱한 정보 속에서 우리 하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러한 과연 열정과 최소한의 그러한 예의가 있는가. 오늘 그 예의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거는 다른 제3자 입장을 놓고 보면 우리가 명확할 수 있습니다. 혹이라도 목사님 저렇게 말하나 말씀할지 몰라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 보면서 어떻게 하루 종일 공부를 안 하냐? 그럴 수 있잖아요. 방학인데 하루 종일 책 한 장 안 보고 계속 게임만 하고 놀고 있다 그러면 그거 부모님들이 봤을 때는 이거 분명 그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으로서 해야 될 그런 균형이 맞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하루 일과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모신 시간이며 모든 영역 속에서 내가 세상의 것을 하느라고
하루 종일 세상의 것만 하고 하나님의 것 하나를 하지 않는다. 이건 분명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하죠. 이거는 개선이 필요하고 바꿔가야 됩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그러한 모든 세상의 큰 소리들, 세상의 즐거운 소리들, 아름다운 소리들, 웃음소리들, 음악 소리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줄여야 돼요. 소음을 줄여야지만이 본 음성이 크게 들리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비록 너희가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거 좋다고 그거 쳐다보지 말고 그거 흠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항상 분별하고 너희 마음이 변화를 받아라. 이것이 우리 모든 세상의 소음을 줄이는 길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 가운데서 세상의 소망을 두고요. 그러다 보면 다 관심이 거기 가는 거예요. 정신이 다 거기 팔려 있고 우리가 어떠한 일에 골똘히 주목하고 그 일을 계속 생각하면 아무튼 거기에 집중을 하죠.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는 집중인데 또 나쁘게 말하면 거기 마음을 다 뺏기는 겁니다. 마음도 뺏기고 시간도 뺏기고요. 우리가 이 모든 세상으로 기울어진 그런 운동장에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기울여야 마땅합니다. 전제와 같이. 전제라고 하는 건 부어드리는 거거든요. 부어드렸다는 얘기는 하나님께로 굴러가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로 기울어져 있어야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마다 그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좋은 강연, 사람의 좋은 말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때로 우리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고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헤쳐나가기 힘든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감동하시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회복해도 하고 또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광야 영성인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단순한 종교인으로서가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뭐지 계속 묵상해 나가셔야 돼요. 설교자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을 설교하려고 말씀을 묵상한다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들은 말씀을 또 계속 묵상해 나가셔야 돼요. 물론 아마 80% 정도는 이미 다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지나갔고 그랬을 수 있지만 그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복된 겁니다. 광야잖아요. 광야인. 세례 요한의 이 자리가 이제 우리의 자리인 겁니다. 이 사람이 가정이 없었습니까? 그의 인생이 없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광야로 들어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전파하며 그리스도를 예비한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준비한 이제 너희가 그 자리에 서라. 내 대신 내가 그 자리에 서라.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을 힘써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세상의 음성들을 그 소음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광야인으로 산다는 것, 이 광야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이 광야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또한 연단입니다. 연단. 믿음의 연단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인으로 산다는 광야인으로서의 갖춰야 될 기본 소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요. 또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점점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게 연단입니다. 자,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보통 연단 그러면 어떤 걸 떠올리기 쉬운가 하면 내가 고난받는다. 내가 험한 소리 들었다. 내가 속상하다. 이걸 연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절반이에요, 절반. 그게 연단의 과정일 뿐이죠. 우리가 말하는 연단이라고 하는 건 그 과정을 지나온 겁니다. 자동차 세차할 때 세차장 들어가면요. 중간에 비누도 칠하고 물도 뿌려지죠. 그럼 그 자체가 끝난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깨끗하게 닦아놓은 상태가 끝난 겁니다. 우리 연단받는다라고 할 때는 내가 고난받았어요. 내가 험한 말 들었어요. 슬픕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연단받은 결과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 연단받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연단받은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연단받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 그 전에는 내가 두려움이 있었고, 그 전에는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듣는 것이 무서웠고, 이 말 들을까 저 말 들을까, 그리고 그런 것이 우리가 두려움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해가지 못하는 거죠. 그 연단이라고 하는, 연단이 다 끝나고 나면 이미 사람으로부터 자유하고,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 안에서 뭐 할 수 있다? 담대해 나갈 수 있다. 실력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 아이들이 만일 더하기를 빼기를 배웠으면, 학습이 잘 됐으면요, 더하기 빼기 하나로 힘들어요, 고생했어요, 그게 연단 받는 게 아니고 실제로 문제가 나왔을 때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학습이 완료된 거죠. 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혹은 상황으로부터 시험을 받을지라도 그건 과정인 것이고요, 그 과정을 다 지난 후에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 그 시험 가운데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실력이 갖춰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면서 믿음의 연단 가운데서 주 안에서 우리는 형제나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이 결과적인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연단을 잘 받았다, 주 안에서 담대한다. 오늘 본문 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광야를 지난 후 그의 담대하게 선포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에서 나옵니다. 그 내용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세례 요한은 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니까 그 다른 것이 더 이상 두려움이 생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위선과 부정과 이런 것에 빠져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두렵지 않았죠. 담대히 회개하라. 뒤에 그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 누가 너희로 인하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 거친 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걸 말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지난주에 헤롯에 대한 그런 이야기 중에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그 지역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다스렸는데, 유대 지역은 아켈라오,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을 헤롯 안디바, 그리고 북동쪽에 헤롯 빌립이 있었는데, 이 안디바가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 세례 요한이 지적을 했거든요.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건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뒀다가 나중에 죽임을 받고 맞아. 그러니까 왕을 향하여서도 두렵지 않은 담대함을 나타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생겼을까? 태어나자마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순수한 아론의 지파였고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종교 지도자로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그건 하나님의 말씀 연단받고 오직 주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조금도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은 겁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담대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조금 비겁해져요. 비겁해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나를 위한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 말 듣기 싫다, 안 좋은 말 듣기 싫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나 이런 안 좋은 소리 듣기 싫어, 그러면 그 문제를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막혀버리거든요. 상황이 막혀버린다는 겁니다. 왜요? 그런 말 듣기 싫으니까. 내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런 말 듣기 싫으니까 그냥 멈춰버리는 겁니다. 주일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사람이 비겁해진다니까요. 두려움이 임하고. 그리고 뭐 어디 말이라도 한마디 하겠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만일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이런 말 듣기 싫은데, 교인들이 목사님 왜 그래요? 이런 말 듣기 싫은데,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겠죠. 이런 말 듣기, 저 사람이 저렇게 판단하면 어떻게 할까? 사람이 이제 두려움이 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럼 주일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뭐라 하든 내가 주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오직 주를 위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의 평가가 무색해지는 겁니다. 판단하려면 하시오. 그런 마음이 될 때라야
주를 위한 담대함이 나오는 거죠. 마땅히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다 가져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사람을 무시한다거나 경히 여긴다거나 다툰다거나 그걸 의미하지 않지만 내가 내 자신을 위하게 되면요. 주를 위해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안 좋은 소리 듣기 싫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아무것도 안 하면. 물론 아무것도 안 해도 뭐 안 한다고 뭐라 하겠지만 아무튼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최소한도로 그것 때문에 뭐 말 들을 건 없죠. 근데 그게 다 자기를 위한 거라니까요. 그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연단받은 믿음이라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 때문에 휘둘리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에게 권하시는 대로 우리가 맡은 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해야죠. 그러면 누가 뭐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듣기 싫은데요?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연단을 받았다는 것은, 연단받은 증거는 주 안에 담대함을 갖는 겁니다. 이겨내는 거. 이게 많이 약하죠. 그러니까 성도님들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람이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시험에 들었다는 게 쉽게 말하면 연단받지 못한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이유가 있죠. 뭐 때문에.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다 보면요. 정말 시험 가운데 들었다고 하는 그 면면들, 그런 일례들, 그런 사건, 건들을 보게 되면 뭐 시험에 드신 분들이 더 시험에 들까봐 차마 말 안 해서 그렇지. 정말 때로는 그냥 꿀밤 한 대 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게 그 믿음의 연수를 우리가 자랑하는 믿음의 연수에서 나올 만한 그런 판단과 생각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으로 하진 않지만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광야인은요, 광야 가운데서 연단 받는 겁니다. 연단 받는 과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속상해요, 슬퍼요, 속상해요. 그게 아닌 겁니다. 이미 연단 받아가지고 더 이상 속이 안 상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말이 비록 내게 좋지 않은 평가가 와도요, 내가 주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당해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오늘 지금 본문에 세례 요한이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말,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로 나갔더냐? 좋은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더냐? 그런 게 아니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믿음의 일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비난 소리 있을 수 있죠. 예수님도 받았습니다. 저 귀신의 왕이라고. 뭐 그런 것부터 모독적인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걸 흔들림 없이 내 길을 간다. 그 주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가신 거죠. 이제 우리 모든 종교인에서부터 벗어나 그 광야로 들어가 연단받는 믿음을 가지고 그 어떤 흔들림에도 흔들림 없이 바람이 불어도 좀 버티시자고요. 우리 모두가 다. 여기저기서 아이고 그런 곡소리 들려오게 되면 고달픈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감당해내고 이겨내고 믿음으로 좀 이겨내자고요. 좀 돌파해 나가자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한 것이면 시험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 기준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죠. 주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화를 내도 주님이 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전혀 개치가 않아요. 주님 뜻, 주의 뜻 안에 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주를 위하는 마음 속에서는요, 절대 사람의 마음이 우리를 감싸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연단 과정을 벗어나 세차장 속에서 그냥 있지 마시고 계속 물 뿌리면서 세차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지 깨끗한 거 가지고 목적지를 향해 갈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2절 말씀에서는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지금 대적이 앞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 무섭죠. 그러려면 이 상황을 모면하려면 도망가면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안 가면 돼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꽁꽁 숨어 있으면 됩니다. 문을 닫고 있든지 산속으로 도망을 가든지 어쨌든 간에 그 자리에 안 나가면 되는데 담대하라.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하자.
주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히 서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우린 단순한 종교인들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우리를 향해 손짓하는 겁니다. 이제 오라. 내가 이제 내 대신 감당할 차례라.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연단함 이미 받아서 어떤 시험도 어떤 시련도 더 이상 우리를 흔들지 못하고 넘어뜨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까지 좀 돼야 되겠습니다. 찬바람 한번 불면 골골거리면 약한 거죠. 그런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동정도 하게 되고 이렇게 위로도 하지만 우리 영적 측면에서는 우리 좀 강성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 앞에서요. 주를 위하여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믿음이 연단을 잘 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가지고 주를 위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는가? 선택에는 당연히 1+1으로 포기도 같이 가는 거죠. 선택을 뒤집어 보면 포기입니다.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자기를 위하는 것은 제한하고 버리고 미루는 것. 이것이 동시에 가는 겁니다.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주를 위한 담대함이 못 나오는 겁니다. 잃어버릴 게 너무 크니까. 내 걸 상실할까 봐 두려운 거죠. 그러나 주를 위하여 제한받는 것도 믿음의 연단을 잘 받는 겁니다. 내 것을 주를 드리는 거예요. 내 것을. 그 때문에 내 시간이 사라지고 내 물질이 사라지고 주를 위해 생하는 일들에 이러한 모든 소모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해낸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게 되면요.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낙타털 옷? 이거 좋은 옷을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잖아요. 가죽띠? 무슨 가죽 허리띠 종을 의미하는 걸 아는 겁니다. 메뚜기 석청? 자연식품? 그게 아니라 그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이 먹던 거, 마시던 거, 입던 거 이것과는 제한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주를 위하여 행하다 보니까 다 누리지 못하고 때로는 좀 부족한 면이 있게 됐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감당할 몫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광야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낮추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연단받게 하시는 것도 우리를 낮추시며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참으로 하나님을 명령을 따르는지 아니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를 낮춘다 그랬으니까 이 모든 연단의 때, 연단의 과정을 못 오겠습니다 하고 돌이키지 말고 끝까지 세차장 끝까지 지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단받은 상태로 우리가 주의 일에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세례 요한은 우리가 단순히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을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세례 요한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힘써들어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요. 그 말씀 연단을 받아 두려움 없이 담대히 주를 위하여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시험, 어떠한 박해 속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한 그 일념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참으로 광야인답게 살아가는 이 광야 영성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여